자,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제목이 집사의 직분은 무엇인가, 그리고 집사는 어떤 자격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집사님들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권사니까 괜찮은 게 아니라 똑같이 저도 목사니까 괜찮은 게 아니라 우리가 집사로서 어떤 자격과 어떤 직분을 가져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3절 성경에 어쩌면 나와 있는 유일한 집사의 자격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다스리고 있는, 지키고 또 인도하고 있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전서죠. 우리는 디모데 전서 후서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편지를 쓰면서 이제 이 편지 가운데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를 얘기했어요. 이미 1장과 2장에서는 참된 진리를 교회는 지켜야 하고 그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 한다.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남자나 여자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3장에 들어와서 디모데에게 이제 들려주는 이 말씀이 뭔가 하면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성도들이 늘어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조직이 생기는데 일할 사람이 생기는데 그 일할 사람 두 종류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나 장로를 말하죠. 자, 목사와 장로라는 직분이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집사라고 하는 직분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교회의 이런 목회를 하기 위한 지도체제, 이런 지도체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느냐. 목사가 집사라는 직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 하나고, 그 다음에 목사나 집사는 어떤 자격을 가져야 하는가, 그 자격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집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지난주에는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는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추어야만 그런 사람을 목사로 세워야 한다고 디모데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럼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아마 장로로 세웠을 거예요. 목사로 세웠을 거예요. 또 오늘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 디모데는 집사의 자격을 들어보면서 이런 사람을 그 에베소 교회의 집사로 세웠을 것이라 그래요. 자, 그럼 우리는 집사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집사의 직분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무슨 일을 하는가? 그리고 집사라는 이 호칭, 명칭은 어디서 온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집사의 명칭,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디아코노스.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예? 니칸? 예, 디칸이라고 하죠. 디칸이. 그럼 장로는 뭐라고 해요? 영어로는 엘더라고 그러죠. 그럼 헬라어로는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합니다. 장로는. 그러니까 집사는 뭐라고 한다고? 디아코노스라고 해요.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것을 집사라고 번역한 데는 성경에는 세 군데밖에 없어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 헬라어로는, 그런데 집사라고 우리나라
번역 안 되는 어디밖에 있냐? 세 군데밖에. 디모데전서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해서 거기 한 군데 하고, 그 다음에 3장 12절에 보면 집사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또 집사라는 말이 디아코노스라고 사용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디모데전서 외에는 딱 한 군데밖에 사용이 안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편지를 하면서 빌립보 교회의 문안을 할 때 빌립보에 있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고 하면서 집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세 군데 외에는 집사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집사라는 이름이 여러 가지로 불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름에 따라서 그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름을 통해서 집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다른 이름 중에서 하나 뭐냐면 청직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42절 또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청직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에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청직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청직이는 뭐냐?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의 집안, 재산과 모든 것을 집안의 일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바로 청직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는 청직이라고 불리는구나. 이걸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집사는 일꾼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16장이나 에베소 3장 10절에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디아코노스라고 하면서 일꾼이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가 자기 자신을 디아코노스라고 하면서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집사는 일꾼이구나. 자, 무슨 일꾼이냐? 농사 짓는, 고기 잡는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집사는 청지기도 되고 일꾼도 됩니다. 또 어떤 데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디아코노스라는 나를 섬기는 자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사라는 직책은 위에 군림해서 다스리고 무슨 감투처럼 나의 집사 됐어 하면서 이렇게 자세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일을 하는 거로구나. 섬기는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또 요한복음 2장 5절 소위 우리가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나오는 하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혼인잔치에서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하인을 바로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디아코노스는 누구냐? 하인이라는 말이에요. 집사는 뭐라고요? 다시 집사는 뭐라고요? 누구의 하인? 목사의 하인? 천만만의 말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하인들이에요. 주님의 일을 돕는 하인들, 종들. 그 외에 또 다른 여러 군데 보면 종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또 어떤 높은 사람을 따라다니는 수행관 또는 손님들이나 어떤 귀중한 사람들이 왔을 때 그를 수행하는 사람, 그를 시중을 듣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도 사용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데 보면 심하면 로마서 13장에 보면 정부의 지도자, 예를 들어 통치자를 대신해서 지방에서 일을 하는 지방 관리들을 디아코노스라는 말로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집사라는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집의 일을 일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돌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인이면서 하나님 거룩한 천국 하나님 나라의 우리들은 관리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뭐라고요? 집사라는 거예요. 집사라는 용어에는 이런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 세상에서는 교회에서는 지금 이런 의미로 성경에서는 나오는데 세상에서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뭘로 쓰였느냐 하면 식당에서 식탁에 손님들에게 음식 서브를 하는 뭐죠? 그러니까 웨이터나 웨이트레스를 하고 그것을 디아코노스라고 해요. 그게 시종 듣는 사람. 그 당시에는 좀 천한 일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직업이 아니라 그냥 종이었으니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 그게 바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집사라는 일이에요. 그럼 집사가 그런 타이틀과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무슨 일을 하느냐? 중요한 교회에서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주의 교회 안에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종합해보면 첫째가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 안에 주님의 은된 교회 안에서 물질적인 일과 행정적인 일을 돕는 사람들이에요.
물질적이며 행정적인 일을 돕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질을 관리하고 헌금을 수납하고 헌금을 잘 배분하고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헌금을 올바르게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관리하는 직이 뭐냐? 목사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집사라고. 그 다음에 행정적인 옛날에 이 교회들 오늘날처럼 우리 시설이 있지만 우리도 시설이 있어서 여기에 섬길 게 많잖아요. 마이크도 설치하고 에어컨이 잘 나오는 것도 또 틀어야 돼요. 주보 헌금 봉투가 제대로 있는지 주보가 제대로 있는지 안내를 제대로 하고 누가 안 하는지 이런 관리를 하는 거예요. 소위 예배에서 행정적인 관리. 그 옛날에도 초대교회는 이제 가정이나 이런 데서 모이면 헌금을 받아들이는 헌금이라 합이 있어요. 그것을 교회 앞에다 날려놓는다든가 또는 같이 찬송을 부르려면 찬송을 나누어 준다든가 하는 것을 집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사는 교회에서 물질 관리와 행정 관리를 하는 직분이다. 이것이 첫 번째 얘기예요. 두 번째 집사는 무슨 일을 하냐면 교회 안에서나 주변 사회에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구제사업의 전문가들이에요. 구제사업. 교회 안에서 성도들 중에 우리 K양이 요즘에 좀 힘들구나 하면 좀 돕는 일, 어떤 성도가 힘들어하면 돕는 일, 어떤 성도가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돕는 일. 세 번째 일은 구제사업. 세 번째가 소위 격려 위로예요. 성도들의 삶을 살피고 신앙의 상태를 살펴서 그들을 갖다가 위로하고 또는 힘을 주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그래도 깨우치게 하는 이런 일을 누가 하느냐? 집사가 합니다. 성경에 보면 집사의 직분이 그래요. 그럼 오늘날 우리를 한번 모습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집사의 명칭을 여러 가지 생각해 봤는데 나는 그 중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또 내가 지금 오늘날 집사로서 무슨 일을 하는가? 아마 이정근 집사님은 내가 와서 마이크 이거 다 하고 이거 참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마 이런 일이 우리가 집사로서 하는 일이에요, 사실. 자, 그러니까 집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보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교회 지도자들인 목사나 장로가 교회를 전체적으로 지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갖는다. 그 일을 맡았다고 한다면 집사들은 그런 일이 아니라 바로 행정적 또는 구제사역 또는 영적인 돌봄 이런 일을 집사들은 맡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사는 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선출이 됩니다. 절대 임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선출이 되어서 임명이 되는 겁니다. 집사는.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는 성도들 중에서 집사들을 선출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선출이 된 집사는 반드시 성도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교회 자체 주님을 보면 교회를 위해서 하는 왜냐하면 그들의 직분 자체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선출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유익 성도 유익을 위해서 물질적 행정적인 이런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집사의 일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집사를 선출하는 그리고 집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나온 성경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는 실제 집사를 뽑고 집사가 무슨 일을 했는가를 이제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집사 직분을 어떻게 선택했는가, 왜 선택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집사는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집사라는 직책을 하나 좀 만들어 봐야 되겠구나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집사가 만들어진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6장은 초대에 있는 예루살렘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해요. 이 세상에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는 12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했더니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늘어나는 폭발적인 교회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제자들 12이서 사역을 하는데 제자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오늘 말하면 부흥이 막 엄청나게 와서 성도들이 너무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 12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집사들이 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말씀도 가르치는 목사의 일도 하지만 사도의 일도 하지만 이제 그 성도들 중에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을 합니다. 이제 어디서 누가 구제헌금이나 돈이 나오는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분배하고 나누는 이런 일을 하는데 음식도 나눠주는 일을 하는데
헬라파, 그리스 출신의 이런 이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 출신의 유대인들이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구제 사역을 하는데 그리스 출신 유대인들한테는 잘 음식을 주지 아니하고 히브리 유대 출신의 유대인들 할머니들 가난한 사람들한테만 돈을 주고 그들만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출신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왜 우리를 이렇게 소홀히 하냐, 우리는 왜 안 주느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이 안 나오지만 12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유대적에 사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아는 할머니, 어려운 아는 사람, 이런 유대인 사람들을 더 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그리스나 이런 데서 온 이 외국인 유대인들은 소홀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12사도가 오면서 왜 이러냐, 이거 입어서는 안 되겠다. 사람은 많은데 우리 12이서 이걸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을 할 사람, 사역자를 뽑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집사가 처음 생겨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설교 시간에, 광고 시간에 뭐라고 한 거 아니야. 자, 사람들이 너무 늘어나가지고 우리가 다 감당을 할 수가 없다. 이제부터 너희들 중에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 너희들끼리 칭송을 받을 만한 사람 7명을 뽑아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구제나 이런 일을 맡기고 우리들 12 사람들은 이제는 기도하는 일만 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일만 하겠다. 그런 일 외에는 우리는 안 하겠다 하면서 교회 안에 역할이 분담이 됩니다. 목사나 장로는 가르치는, 설교하는, 교회를 다루는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집사들은 그런 일이 아닌 다른 일, 이것이 교회 일이고 조금 남다른 역할이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7명의 집사 후보생, 집사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집사죠. 7명을 선출합니다. 그래서 그 7명을 이 12사도가 기도하고 안수하고 임명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7명의 집사가 생기는 과정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아는 여러 사람인데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누구예요? 이정문?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있어요. 스데반. 바로 6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선택하는 얘기가 나오고 6장 8절과 10절부터는 7장까지 나가면서 거의 한 7, 80절을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에 대한 이야기가 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선출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고 얼마나 충성된 자였는지 순교를 하게 돼요. 돌에 맞아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교회에서 목사, 사도들도 아직 죽지 않았는데 이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나는 이 복음 외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면서 충성되게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그 충성, 순교, 죽임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충격을 먹고 아직 충격을 먹었지만 마음이 변전은 안 됐죠. 그리고는 그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 사도가 소위 말해서 완전히 회심을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후에 바울 사도라는 위대한 사람이 탄생합니다. 집사라는 게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집사를 그냥 교회 와서 눈치 보고 양복 입고 주일날 그냥 괜히 와서 집사라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사님들이 이런 집사의 직분을 담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십시오. 다른 교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헌신하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가 결국에는 초대교회를 폭발적으로 복음을 좀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죽어가는 한 성도인 집사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는 피의 순교를 통해서 성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집사가 처음 세워지는 성경적인 과정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집사라는 직분이 교회에서 보면은 한 2, 3년 교회 다니고 이러다 보면 집사야. 어떤 교회는 3개월만 해도 집사죠. 어떤 분은 교회 나와서 그 다음날 집사 받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집사의 자격은 어떤 사람이 집사가 될까? 우리 자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까요? 자격을 보면 오늘 8절부터 쭉 나옵니다. 집사들은 감독,
장로와 똑같이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집사들도 집사들 전문적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사로서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목사나 장로만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집사도 똑같이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8절에 오늘 첫 번째 말이 뭐냐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라는 말은 그 앞에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틀어서 하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 목사와 장로 감독들이 이러이러한 자격을 가지고 선출이 되듯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런 자격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을 쓸 때는 집사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그 자질이나 자격이 감독이나 장로나 목사의 자질과 결코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장로나 목사의 직분이나 집사의 직분이 절대 차별이 있거나 누가 더 높다 낮다 아니라는 것이 이와 같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적으로 너무 이 타락된 종교적 생각을 갖다 보니까 이게 무슨 계급이 아닌가, 직분에 어떤 서열이 있는 것이 아닌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사하다가 장로한테 삐지는 게 뭐더라. 집사와 장로만 교회의 유일한 직분이, 권사는 있지도 않는데 권사 안 시켰다고 다른 교회 나갔다 준다 하니까 또 올렸나. 이런 참 코미디가 그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교회의 항존직은 장로와 집사밖에 없어요. 다른 직분은 그냥 교회 형편에 의해서 직분을 만든다. 서리 집사도 만들고 무슨 권찰이라는 직장도 만들고 감리교가 속장도 만들고 권사도 만들고, 이거는 교회가 성경적으로 나온 직분이 하나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뭐라고? 장로와 집사 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가 헌법에 보면 교회의 항존직, 항상 존재하는 그 직위가 뭐냐, 직책이 뭐냐, 장로와 집사밖에 없다고 우리 헌법에 그렇게 선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관리를 하려다 것이 그냥 교단의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권사도 만들고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 직책에 대해서 잘못 인식을 심어줬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점에서 무척 마음 아파합니다. 자, 그 집사라는 게 바로 그래요. 목사도 동일하지만 장로도 동일하지만 집사라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에, 지금 그렇게 불러놓은 자신의 몸인 교회에 불러놓은 자신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 성도라고, 자신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주님은 너무 사랑해요. 주님은 자신의 몸된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남자, 여자, 이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가슴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기도하시는데, 그런데 그들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교회의 직분자들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똑같이, 이제 주님이 사랑과 관심을 쏟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누구를 세웠느냐? 목사와 장로를, 집사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라는 사람들은, 장로란 직분은 그냥 사소한 직분이에요. 대단한 직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 그럼 집사가 될 사람은 어떤 자격을, 어떤 자질을 가져야 하는가? 집사는 아무나 하나, 돈이 많으면 한다, 사회적으로 출세를 하면 한다, 공부를 많이 해서 어떤 박사나 이런 걸 하면, 권력이 많으면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집사의 자격을 오늘 전했어요. 이와 같이라는 말을 쓴 걸로 봐서는 장로나 목사와 똑같은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집사에게 필요한 이제 4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집사가 개인적으로 가져야 될 자질, 생활 태도, 정말 잘 들어주세요. 이 시간 졸아서는 안 됩니다. 집사가 어떤 자질을 가져야 되고 어떤 생활 태도를 가져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단정해야 합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집사들도 뭐라고 해요? 첫 번째가 단정하라. 단정하라는 게 양복 잘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구겨진 옷, 이상한 머리 얹고 이렇게 다니라는 게 아니라 단정한, 인격적으로 단정하라. 이거 뭐냐면 행동이 정수가, 품위가 있고 교양미가 있고, 그래서 행동을 딱 보면 사람들로부터 저건 참 정숙하다, 이렇게 참 저 사람 품위가 있다, 고상하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품행이 있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보세요. 내가 한 품위하지, 그런 분은 집사로서 자격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나를 집사라고 인정해 줄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심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집사는 우선 단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집사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예,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구이연하지 말라. 이 말은 말과 행동이 어떻게 일치가 돼야 한다. 야, 이거 집사하기 힘들어졌어요. 지금. 아니 어떻게 감정까지는 어떻게 억지로라도 꾸며라도 보겠는데, 야, 이 언행일처 이 말은 헛된 말을 자꾸 반복, 자기가 했던 말 갖다 자꾸 뒤집고 반복을 하는 사람들 있죠. 그 다음에 자기가 했던 말이 상황이나 또 사람 대상이 이렇게 딱 달라져 버리면 욕심이 얼른 이 사람한테 또 달리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그런 사람은 집사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말할 때 어디 뭐 두리뭉실하게 애매모호하게 말하거나, 또는 말에 보면 일관성이 없어. 이랬다 저랬다 막 아무렇게, 이런 것이 바로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집사 뽑히겠어요, 안 뽑히겠어요? 뽑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날은 뽑혀지더라는 것이지. 왜? 헌금을 많이 하니까. 참 심각한 문제죠. 일구이연하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가 뭐죠? 술에 임박이지. 이 말은 술꾼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우리 신랑은 조금 술하는데 어떨까요? 지금 여기서 말하면 술꾼이 되지 말라고. 왜냐하면 판단이 흐려지니까. 그 당시 사회적으로 술꾼들이 거의 반 이상이었어요. 그 시대 에베소에서. 그러니까 술꾼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뭐죠? 더러운 이를 탐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더러운 이가 뭐예요? 이빨? 이가 뭐예요? 이익이에요. 더러운 이익을 쫓지 마. 탐욕하지 마라. 심각한, 이거 굉장히, 오늘날 돈 버는 게 장땡이죠. 돈만 많이 벌면 되는데 그거보다 더 나은 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집사가 될 사람은 더러운 이익을 추구한다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두 가지 중요한 말이에요. 정당하지 않은 방법, 비열하고 비겁하고 악한 그러한 수단과 방법을 써서 자기의 사소한 이익을 도모하는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은 집사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비열하는 방법, 옳지 않은 방법, 합당치 않은 방법을 써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의 뜻을 가만히 생각하면 이래요. 굉장히 정당한 이익, 이건 마땅하게 받아야 될 이익인데, 그 이익이 만약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린 이익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비열한 방법이라고.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물건을 사다가 예를 들어서 $50에 샀는데 10%만 붙여서 $60에 팔면 충분한데 정당하지 않게 $100에 파는 거예요. 과욕이 앞선 거죠. 그래서 팔았을 때 이것이 바로 더럽게 이를 추구하는 거라는 것이에요. 이런 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이런 생활, 그러니까 경제관 또는 음주 입문제, 그 다음에 언행일치의 문제,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인격적인 이 고상함의 문제, 이 네 가지 기준이 먼저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이 비로소 이제 집사의 자격을,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을 보고 집사로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 회중이 뽑아야 하니까 해야 된다. 자, 그럼 여자들은 어떻게 되냐? 11절에 보니까 여자들도 이와 같이, 그러니까 여자들도 집사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여자들도 11절에 나오는 말을 이건 집사의 아내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여자 집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렇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자도 집사가 된다, 그러니까 여자 집사를 말하는 것이다. 자, 여자 집사의 자격도 역시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죠?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단정이에요. 고품격의 여성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쁘다, 아름답다가 아니라 품격 있는, 품격이 있어요. 고상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여자여야 된다. 두 번째가 뭐예요? 참수하다. 참수라는 게 뭐죠? 참수하지 마라. 중상모략, 비방하지 마라. 뒤에서 소수거리가 어떤 사람을 비방하거나 헐뜯거나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깎아내거나 없는 얘기, 남자한테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자한테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자들이 이거 잘하는가요? 뒤에서 조금 우리 교회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마 에베소 교회는 그런 여자분들이 많았는가 봐요. 이 헐뜯는다, 참소한다는 말이 이 헬라어 그리스어로 뭐냐면 디아볼로스,
요새 우리 게임에서 디아볼로 게임이 있죠. 이 디아볼로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이게 마귀라는 단어예요. 정확 디아볼로를 번역을 하면 마귀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디아볼로 게임 좋아하시는 분은 무슨 게임을 좋아한다? 우리 청년들 무슨 게임 좋아한다? 마귀 게임을 좋아해요. 디아볼로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 디아볼로. 디아볼로스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렇게 뒤에서 수군거리고 정작하게 듣고 이런 짓을 하지만 그런 여자는 여자 집사가 안 된다. 세 번째가 뭐냐? 절제. 여기서 절제라는 술 취한다. 그 당시 여자들이 한술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가면 여자들이 술 들고 더 취해서 야 너 누구야 이렇게 하고 파티에 모였다면 여자들이 앉아서 술 먹고 이런 술 취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항상 감정 억제하고 깨어있어야 돼요. 네 번째가 신실하고 충성되어야 한다. 이런 분들이 여자 집사가 되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집사가 세 번째 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인격적으로 그렇지만 가정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절에 보니까 가정생활에 대해서 나옵니다. 집사들, 남자들을 얘기하는데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 역시 장로와 똑같죠. 그 다음에 자기 자녀와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고 자기 집안을 다스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겠느냐. 이걸 갖다가 우리 공자님 뭐라고 했죠? 수심제가 뭐요? 김치국? 치국 평청. 수심, 몸을 잘 수양하고 제가 집안을 잘 다스리면 그 다음에 치국, 세상을 다스리고 치국하고 정치하고 그 다음에 천하를 평안롭게 한다. 평천한다. 이 성경과 이 동양의 이 철학이 거의 일치하는 데가 있어요. 집안을 못 다스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느냐는 것이 가정생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구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어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자, 집사는 이런 신앙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자, 여러분 스스로 깨끗한 양심을 가졌다고 생각합니까? 속으로 마음속에 있는 소를 들었다 놨다 해서 한 반만 들어도 돼요. 완전히 들어도 되고 반만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데 여러분 깨끗한 양심을 가졌나요? 두 번째, 믿음의 비밀을 가졌나요? 이거 갑자기 깨끗한 양심까지는 뭔가 이해가 되는데 믿음의 비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정통의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참된 진리 신앙. 이단에 빠진 사람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이비에 빠진 사람도 안 되고 그 당시에 가르치는 엉뚱한 다른 교훈과 다른 가르침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해석하지. 나는 뭐가 눈에 보여요. 그래 보여. 내가 어제 예수님을 만났거든. 내가 천국에 갔었는데 호수가 쫙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얀 가운을 입고 이렇게 거닐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바닷가에 성당하니까 예수님이 미스처에 이리 오너라. 그래서 제가 증개하지. 이따위 소리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한다. 깨끗한 양심이라는 게 뭐냐면은 양심이 말 그대로 순수해야 돼요. 그 양심이 뭐냐? 양심이 두 마음 양심이 아니라 살려가 깨끗한 양심.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에 뭐를 가져야 되나? 깨끗한 양심 속에 믿음의 비밀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탕이 깨끗해야 하고 그 위에 믿음의 비밀을 가요. 믿음의 비밀이라는 말이 성경적으로 뭐 그 믿음, 그 비밀 해서 믿음과 비밀이 같다는 것을 얘기해요. 왜 우리는 믿음을 비밀이라고 할까요? 왜 성경은 믿음을 비밀이라는 말로 표현할까요? 특히 바울 사도는 그 비밀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왜 비밀인가 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기독교의 진리는 비밀이에요. 구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끊임없는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약속이 희미하게 드러나요. 분명하게 야 내가 언제 누구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죄를 지고 타락한 사람들에게
구원자를 보내리니 그 구원자가 너희를 구원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 그런 얘기를 은연중에 알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미미하게 나오죠. 그렇게밖에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비밀이었다는 얘기죠. 그 비밀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디어 이 세상에 알려진 거죠. 그걸 우리를 계시 드러나게 됩니다. 비밀이.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비밀의 주인공으로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하려고 했던 그 계획의 비밀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존재를 통해서 이 땅에 그가 오게 되었고, 그래서 그가 와가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드디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비밀이라는 거죠. 옛날에 감추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비밀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알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비밀이 유대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방인 세계, 로마나 그리스나 헬라나 온 세상에 퍼지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비밀이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닌데 바울은 그래도 그것을 비밀로 붙입니다. 그러니까 비밀을 보면 이런 거예요. 비밀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그럼 비밀의 내용은 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을 얻게 하는 그것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비밀이란 바로 믿음의 비밀이라는 걸 바로 그런 거죠. 믿음의 비밀은 믿음의 실체인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비밀의 내용, 사역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주님이 구원자시고 주님이 구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것을 믿음의 비밀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믿음의 비밀이 뭐예요? 왜 비밀인가 알죠? 구약시대는 흐미했는데 감춰졌던 것이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드러나서 그 비밀을 드러내셔가지고 그 드러낸 것이 바로 이제 비밀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의 비밀이라는 말을 바울 사도는 쓰고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미 바로 뭐냐면 십자가 되는 사람은 첫째로 깨끗한 양심 속에서, 양심이 깨끗해야 되지만 여기서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이 하신 그것을, 그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계획을 하셨던 그 섭리, 그것,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 구원, 이것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집사의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좀 뭐 잘 나가는 사람으로서 저 사람 굉장히 능력 있어, 일 잘해,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소유자, 선한 사람이 집사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집사 사람들이 선택을 했어요. 그럼 그냥 집사를 세울 것이냐? 10절에 보면 절대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있어요.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사람들을 투표해서 뽑아놓고 그들 선택을 해놓고 그 사람들 먼저 시험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활활태워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구분해내는 것이, 아주 혹독하게 그 사람을 잘 관찰하고 정말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은 충분하게, 요즘 대통령 뭐 하죠? 우리가 검증을 하는데 더 철저하게 비밀 말로만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생활이 어떠냐, 이 사람이 관에 일부 이혼을 한 적이 없느냐, 이 사람이 더러운 이익을 추구한 적이 없느냐, 이 사람이 정말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 사람의 믿음의 뿌리는 어디냐, 이런 것을 충분하게 검증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한참 봤더니 흠잡을 것이 없네요. 오케이, 이러면 비로소 뭐가 된다? 집사가 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집사라는 직분을 이렇게 받았다는 건가요?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집사가 된다. 그럼 이렇게 집사가 되면 너무 힘든데 뭐가 유익해? 집사가 되면 뭐 좋은 게 뭐 있어요? 나 집사 안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고 안 한다는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지요. 자, 그럼 집사의 유익이 뭘까? 13절에 보니 중요한 유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집사의 유익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의 큰 담력. 자, 두 가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죠.
너무 중요한 말 아니겠어요?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주님이 아름답다고 그 지위를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된다는 거. 나 그거 싫어 죽겠어요. 저 집사 안에 나 인정받기 싫어요,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집사 직분을 잘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아름다운 직분을 가졌구나 하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그의 마음속에 참된 믿음이 자라서 믿음의 담대하심이, 정말 믿음이 점점 더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라는 이런 큰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지금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집사한테 골치 아파요. 남편하고 맨날 싸워요. 님 교회 가서 살아라. 교회 가서 뭐하나 맨날 살아요. 그게 집사의 직분이에요. 집사의 직분을 갖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담력을 갖는 이런 두 가지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 우리 집사님들께서 이런 일이 있기를 바라요. 자, 이제 집사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런 집사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런 집사구나. 집사가 이런 거였구나. 이때까지 우리가 너무 간단하게 생각을 했구나. 또 집사는 우리가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누가 뭐 집사 그냥 대충 시간 때 되면은 얘 해, 너 해라 집사 이러면 되는 줄 알았구나. 아니라는 거죠. 자, 더 놀라운 얘기 드릴게요. 세속적인 사회에서 아까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직업은 뭐였죠? 식탁에서 주인 그 사람들 손님들을 서브하는 일이에요. 이런 일이 바로 디아코노스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디아코노스라는 것이 그런 일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셨어요. 왜 그랬을까?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엄청난 질문을 하세요. 디아코노스가 만약 식당에 있는 그 손님들을 서브하는 시종들은 여인이라고 하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자기 12명의 제자들을 앞에 놓고 예수님이 질문을 던져요. 뭐냐면 그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질문을 딱 던져요. 누가 크냐? 여러분 누가 크냐? 대답을 안다고 그래 대답하면 그건 반칙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을 이렇게 하세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예수님은 그렇게 딱 대답을 해요. 예수님 말씀이 맞죠. 앉아서 먹는 자가 더 크고 더 위대한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 말씀 계속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고 섬기는 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이 앉아서 먹는 너희들이 섬기고 나는 앉아서 먹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섬기는 나는 디아코노스다.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엄청나죠.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디아코노스가 디아코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섬기려 왔다. 주기 위해서 왔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자신은 섬기는 자, 섬기는 종이라고 자신을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신이 사랑하고 뽑았던 자신을 따르는 자신의 사람들에게 뭐냐면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라고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집사는 바로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이 섬기는 자로 오셨다고 선언하신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같은 자녀들을 뭐라고 얘기했나?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죠. 섬기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게 바로 집사의 직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집사의 직분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영예롭고 자랑스러운 일이냐. 집사가 지금 정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정말 주님께 감사해야 될 가장 소중한 직분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이 직분의 은사가 그럼 권사는 뭐예요? 권사도 똑같은 직분. 권사는 직분은 없어요. 교회 안에. 성경 아무리 찾아도 권사가 없으니까 여러분 권사 되신 분 후회하세요. 집사의 직분으로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감당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